누가복음 10장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10장 25절서부터 42절까지 긴 본문을 택했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는 따로따로 잘 알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뭐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전부 연결을 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나가면은 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그냥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슬람 저기가 그러잖아. 이슬람들이 보면은 코란을 들고 또 한쪽에는 칼을 들고, 그래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처형하고 죽이고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심취했을 때에는 정말 그들도 또한 율법의 이름으로 사악하기조차 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율법을 붙들고 정죄에 빠지게 돼요. 남을 비난하게 되고, 왜 너는 나같지 못하냐 그러면서 모든 기준을 잘못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이야기라는 것을. 자,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뭐예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을.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이 사람이 몰라서 물어봤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이미 율법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그 영생을 얻을까, 자기는 이미 알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너는 율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모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교육법 있죠? 대화의 교육법. 하브루타라고 그래요. 하브루타.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알고 있어. 말해봐. 이거예요. 왜 물어보니? 무엇을 의도하고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장에 직설적으로 나를 믿어. 내가 메시아야. 나에게 영생.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믿어.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되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화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직선적으로 네 거는 잘못됐고 내 거가 옳은 거야. 내 말을 들어.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 교사지, 너는 율법에서 뭐라고 쓰여 있든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참 예수님은 참 속도 좋으시다. 저 의도적으로 저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잘 말했죠. 그죠? 잘 말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뭐예요? 곧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죄인 아니죠? 의인이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참 주님도 참.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죠? 주님께서 이놈 너 골탕 먹어라. 너 그래 시큰 율법 행에다가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 맞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이 율법 교사의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나?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될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이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러면 율법을 그럼 뭐 하나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 써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의 기본 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너네들이 이거를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은 이 반지로 치면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반지에 박혀있는 아주 보화와 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연약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연약하여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연약하여서 지키지 못하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봐준다고 너도 들어와 나도 들어와 그러면 율법의 기능 율법이 이루어야 될 정의와 공의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 정의와 공의 마음대로 봐줘?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봐줘? 내가 재판관이니까 봐준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재판관이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봐주려면은 그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보석금도 내죠. 보석금도 내고 벌금도 내고 벌금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거에 대한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남의 집 물건을 부셔버렸어요. 부셨으면 가서 형을 살든지 아니면 그 보상을 몇 배로 해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이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랬죠. 예,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 육신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나도 너 같은 죄인 사람으로 왔다. 그런데 내가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그 의롭게 삶으로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겠다. 이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됐다 그랬죠. 예.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 이렇게 살면 의롭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영철 있죠. 유영철. 18명인가 여자를 막 토막살인 낸 그 사람도 죄를 지러 가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뭐 잘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효자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효자예요. 그런데 약한 뚝이 있잖아요. 약한 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참 성실한 것 같은데 음란해요. 그래서 죄를 져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있죠. 목사님 있어요. 에어장이라는 목사님. 그분 별명이 에어장이야. 왜 에어장이냐면은 그 집사님하고 교회 집사님하고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가지고 그 집사님이 사는 오피스텔에 갔어. 그런데 이제 뒤를 밟은 그 사모님인지 누군지 경찰이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창피하니까 그 고속도로의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가 건축 중이었는데 집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죠. 돈에 대한 욕심은 없어.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그 음란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없어요. 약한 뚝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나는 의롭게 산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에게도 터진 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지 말고 어떤 때는 이것을 본문의 텍스트의 좌우 그 앞뒤 관계를 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율법 교사는 그래요? 근데 이웃이 누구죠?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 교사는 이웃? 말씀만 하세요.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죠? 그렇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여리고는 우리가 언제 알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들어갔죠? 요단강 바로 입구겠죠? 예. 여리고는 지형이, 예, 강에서 바로 들어오면 있으니까 요단강이 뭐 좁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해발 300m 정도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울도 정복 못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때 정복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정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은 뭐 해발 뭐 900m라고도 그러고 700m라고도 그러고 그래요. 어떤 때는 700이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900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높은 산이기도 하지만 수도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도이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우리도 한양으로 항상 올라간다 그러죠. 부산 사람도 올라간다 그러고 뭐 저기 뭐 개성 사람도 올라간다 그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려간다 그렇게 해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요 내려가다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왜 왔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야 되죠. 직업상. 그죠? 제사 지내러 왔겠죠? 성전에 들려서 일을 보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려가는 거에 주목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지금 여기는 참 내리막길이에요. 그죠?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은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조금 아까 무엇을 읽었죠?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가서 올라가는 길이라면은 나 지금 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 돼. 그러니까 아유 어떡하지? 아우 나 지금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집례해야지 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건우가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이 사람이 부정해도 돼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안 되지만은 부정해도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부정해도 돼? 저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부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이웃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지금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정한 이 사람, 이 선한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네 이웃이 사마리아인인데 니네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 핑계대고 있어. 저 사람들을 부정하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의 부정이 일부러 부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 일부러 부정인 게 아니라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이 혼탁해진 거예요. 막 섞였어. 피가 섞였어.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 민족이 이방인과 같다.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런 환난 만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강도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서 강도같이 그 점령을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민 정책을 썼어요. 니네들은 이리 와. 그리고 저쪽으로 옮겨놓고 저쪽 사람들은 이쪽으로 옮겨놓고. 예. BC 722년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이 돼버렸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머머 세상에 저 집 딸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어. 어떻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났어. 그냥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멸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상종 못한 인간들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갈릴리를 가야 되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고 저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느라고 5일 6일을 건넜어요. 2, 3일이면 빨리 가면 2, 3일이면 갈 텐데. 예. 그 짓거리를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하지를 않고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편견과 아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편견과 아집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사람이, 보세요. 불쌍히 여겨. 그랬죠? 불쌍히 여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사, 너희들은 무슨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핑계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헌신이 따르죠. 육체적인. 예. 제가 옛날에 그 일반 주택에 살 때에 바깥으로 언뜻 나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술을 드시고 넘어지셨나 봐. 여름인데 막 이렇게 막 무릎팍이 까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골목 그 위쪽에 사시나 봐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저 위쪽에 산대. 그래서 제가 그럼 제 차에 타세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태웠어요. 차에. 그래서 이제 위쪽까지 올려다 데리고 내려왔죠.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 조그만 차가 가죽 시트가 아니고 헝겊 시트잖아요. 그래가지고 헝겊 시트인데 거기에 피가 묻은 거예요.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남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그렇게 젠틀하고 쌈박한 일이 아니에요. 내 옷에 피를 묻힐 수도 있어요. 내가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예. 임집사님이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를 저기까지 간다 그래서 차 타라고 그래가서 태워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내릴 때 확 내려가지고 오토바이가 그냥 차에 꽝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선 3년 동안 예, 보험료 인상되고 그죠?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죠? 좋은 일 하면은 그래서 우리 좋은 일하고 배락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일 하면은 어때요? 좋은 일하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기대하면 안 돼요. 좋은 일하고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피 묻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이렇게 자기가 싸매어주고 헌신하잖아요. 싸매어주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말에 태웠겠죠. 태워가지고 자기는 거기까지 걸어갔어. 주막까지 끌고 자기가 마부가 된 거예요. 끌고 가서 그 주인에게 그러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갚으리라. 예. 시작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열심히 도망 다니세요. 못 들은 척 하세요. 네. 주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는 짓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나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아주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너 지금 제사 드리러 가냐? 집에 쉬러 가냐? 쉬러 가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거 할 수 없다, 저거 할 수 없다 그러죠. 남들한테, 사람들한테는 내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예. 우리 저기 그냥 건우가 그냥 총명해졌나 봐 오늘. 답이 딱딱 맞아 그냥.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세상에 세례 요한은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러한 전환의 말을 했다 그러죠. 아니 예수님한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아니 예수님 보고 제물이라고?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일을 누구를 위해서 지킨다고 생각해요? 주일을 누구를 위해서 지켜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엄밀한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일중독. 그죠? 우리는 만일에 쉬지 않으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와 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다 실험해 본 거예요. 저기 그 프랑스 혁명에도 그렇고 러시아 혁명에서도 그렇고 뭐 그 주일을 갖다가 7일로 정해봤다가 10일로 정해봤다가 8일로 정해봤다가 다 해봤어요. 무엇이 효율적이에요? 왜 그걸 모르셔? 7일로 주일을 정하는 것이, 쉼을 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가장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꿨다고 그래요. 10일로 했다가, 다시 또 8일로 했다가 보니까 이게 생산성이 안 올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주일을 정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기 동부로 이주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 근데 서부에 금광이 발견됐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이럴 때는 그 서부에서 동부까지 몇 킬로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없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서부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가야지. 그러고서는 쉬지도 않고 막 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가다가 이제 쉬고 예배도 드리고 중간에서 마차도 말도 쉬고 정리도 하고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보니까 어때요?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안 왔어. 안 온 건 고사하고 죽었어. 안 온 건 고사하고 사고 났어. 인도의 성자 썬다신이 그랬다는 눈 산을 넘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업고 가는 거야, 업고. 근데 그 사람을 지나쳐 그냥 간 사람은 가다 보니까 얼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썬다시는 이 눈에 그 정말 막
얼어 죽기 직전인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서로가 부딪혀서 열이 나서 예, 산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예, 지지고 볶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우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철저한 이기주의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사람도 되어지지 않고, 예, 우리가 좀 더 많은 뭐 재산을 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돈을 들여서 데나리온을 주고 또 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죠? 하브루타. 예. 질문하는 학습이에요. 교육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랬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뭐라 그래요?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요렇게 말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요. 요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요? 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요렇게 말하죠. 우리가 정직해야지 된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요. 요렇게 말을 해야지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걸 살짝 피하잖아요. 그죠?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지 돼요. 예, 죄인이 누구예요? 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저 사람이 그래서요, 이래서요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가 예? 자비가 없고 정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마리아와 마르다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고 두 번을 부르셔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마르다야 정신 차려. 네. 우리가 두 번을 부른다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쪽 동네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죠? 마르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잘했죠? 영접했으니까 영접하더라. 그게 이제 그래서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네, 우리 이런 삶의 상황들에 많이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건 입만 가지고 살아. 그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누구처럼 사냐? 마르다처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어요? 음식도 잘할 수가 있고 나는 사람 대접하는 것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사성도 밝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한단 말이죠. 너는 어떻게 인사성도 없냐? 그러죠? 너는 왜 인사도 안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있지? 이 상황에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그죠? 예. 근데 짜증, 원망, 불평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율법사예요. 오늘날 이 신앙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하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전에 그랬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하루는 갔는데 하얀 마이를 딱 입었어요. 그리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교회도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자기가 무슨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부흥 강사라고 저렇게 하얀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 메고. 저도 되게 마음이 좀 약간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있죠. 그걸 참지 못하고 있죠. 뱉었어요. 목사님이 무슨 부흥 목사라고 하얀 마이에 빨간 넥타이를 하셨대요. 못마땅하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여름은 되고
아이가 없어서 가니까 이게 6만 원이야. 싸서 샀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면 미안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고 이전에 어떤 교회 다닐 때, 딸이 둘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80년대니까 머리에다가 빨간물, 노란물 막 이렇게 색동으로 들이고, 옛날에 왜 청바지를 길게 입을 때가 있었거든요. 청바지를 발로 밟고 다니고, 뭐, 끈다리 뒤에 색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렇게 제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를 또 했어요. 왜 했겠어요? 왜 했겠어요? 제가 11조 좀 냈거든. 그 교회에서. 우리는요, 그거를 내가 뭐 했으면은, 그렇게 먼저 뭐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명절 때마다 그 딸 둘 상품권 갖다 줬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집사님이 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하다. 예.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항상 반주로 봉사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얼마나 예쁜데 그걸 모르고 있죠. 저 사람은 100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를 갖다가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리아가 너무 귀해요. 왜냐? 예수님은 이제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에요?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 지셔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앞으로 전할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먹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잖아요. 주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제가 옛날에 김은주 전도사님이 점심 당번이 되잖아요. 5만 가지를 얼마나 근사하게 차려놓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눈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서 힘드니까 나중에 저녁 때쯤 되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린 적도 있어요. 완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많은 반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그 근심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한에서 기쁜 마음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괜히 많이 하고 짜증내지 말고.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좋아서 이거 하니까 가만히 좀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분주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스파오예요. 페리스파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드로우 어라운드 막 빙글빙글 끌고 다니는 거고 드로우 어웨이 멀리 끌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들을 해놓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놓고 질질 끌려다니면 힘드니까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일을 뭐 어떤 생업이든지 뭐든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어때요? 결국 원망하고 화풀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런데 사람을 차별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처럼.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다 잘해. 근데 사람 차별하는 습관, 그거면 너는 죄인이란 말이죠. 뭐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5만 가지 죄를 다 져서 뭐 무슨 죄의 종합센터라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도 아주 의리의 사나이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를 잘못하고 국가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역사의 죄인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갖 것 다 잘하는데 간음죄를 즐겨.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죠. 온갖 걸 다 잘하는데 입으로 사람을 상처를 줘.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오늘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주님이 자유케 하셨어.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믿고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죠?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지만 율법을 지켜야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천국에 가는 그러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그 정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그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다 한다. 그리고 내가 핑계대는 모든 거, 나는 제사장이니까 못해,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명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까?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마르다도 율법적인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만 이렇게 해요. 그거를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한테 꼬질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율법사 따로 보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걷어내야지만 진정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